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번에 2026년 우리 밀라노 이제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1500m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으로 이제 올림픽 대표팀으로서는 이제 은퇴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화제가 된 것이 이제 딸에게 보낸 그 어머니의 이제 편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살 때 스케이트를 처음 신던 작은 아이가 큰 무대에 서다니 그 자체로 기적 같다. 얼마나 참고 버티고 혼자 울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다. 남들에겐 국가대표지만 엄마 눈엔 힘들어도 참고 웃는 내 딸이며 이번 올림픽은 성적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그 시간 자체가 금메달이다. 무사히 웃으며 돌아와라. 존경한다 우리 딸. 너는 내 인생의 금메달이다. 참 감동적인 편지잖아요. 네가 여기까지 온 시간 자체가 금메달이다. 6살 때부터 3번째 올림픽 출전하기까지 그 과정의 그 시간들, 그 축적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1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치열한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공 뒤에 보이지 않는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주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낮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회당에 나오셔서는 시몬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이 이 시몬의 집에 몰려온 것 아니겠어요? 병자들이 줄을 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쓰러져 이제 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뜨지 않는 새벽 미명에 평소보다 긴 하루를 보내셨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에,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죠. 물론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에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한적한 곳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본문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적한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 NIV 성경의 버전에서는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곳, 혼자 머무는 장소,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ESV 버전에 보면은 desolate place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쉬러 가신 게 아니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황량한 곳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집, 마을, 회당, 군중, 도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한적한 곳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도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고요. 성공한 뒤에도 다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만나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 그 광야에서 뭘 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 보여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혈기 많은 수제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관심은 기도의 내용보다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축적의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 이희돈 장로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팬데믹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를 지내셨어요. 근데 15분 단위로 이분이 일을 하신대요. 15분 단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데 4시 반에는 꼭 뭘 하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신 뒤에야 그 다음부터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또 금요 기도회를 꼭 참석하시는데,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면 금요일에는 다시 본 교회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워싱턴에 있었던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었던 성광교회라는 곳에 시무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분은 출장 가서 꼭 자기 본 교회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1년 중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를 하시고, 중국 출장 갈 때는 만리장성이 보이는 호텔에서 투숙할 때도 있지만, 또 선교지에 나아가서는 땅바닥에서 주무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면 5개 국어를 하시니까 그 설교를 5개 국어로 막 이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개 국어로 통역하고 잘 정리해 뒀다가 언젠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분이 그렇게 바쁜데도 이분의 삶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죠? 축적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자반 집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워낙 일하시는 곳이 바쁘다 보니까 12시에 끝날 때도 있고 1시에 끝날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시간을 정한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그 출근길이 한 1시간 반 되는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조금 그래도 전방 주시는 하시죠.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근길을 이분은 선택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이분의 삶의 축적의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 출근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설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연휴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뵀지만 이제 처가에는 제가 이번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제가 새벽에 공식적인 예배는 없었지만 나왔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몇몇 분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분들은 전쟁이 나도 새벽 기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더 사실 알람 확 꺼버리고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조금 더 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빨을 꽉 깨물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은 조금 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적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 출근길에 내가 정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이 축적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시간에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소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소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타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다, 탐색하다, 뒤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조용히 뒤따라간 게 아니고요, 마치 발본색원하듯이 예수님을 미친 듯이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성공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집이 갑자기 핫플이 된 거예요. 핫플. 뜨거운 장소가 된 겁니다. 저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축적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소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 그 인기, 그것이 그들의 무게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에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꼭 출연해 주십시오. 진짜 연락이 온 게 아니고요.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희 사촌 누나가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분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싶으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얼마나 비참해요. 불러줘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요청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순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목사님이 좀 인지도도 생기고 그래야 새노래교회 성도들이 더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가 6개월 동안 이 새노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원하시는 건 제가 어디에 뭐 외부에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축적의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1973년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아니 그 존재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증거 없잖아요.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기자님, 저는 방금 전까지 그분과 대화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손등에 내리쬐는 햇살의 따스함이 느껴지지만 제가 그 햇살의 실체를 손으로 움켜잡아서 당신의 눈앞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햇살의 온기를 느낍니다. 기도는 저에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방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왔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에 지금 그분은 저의 삶에 임재가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새가족으로 등록한 한 청년, 보통 2부 예배 드리더라고요. 새노래교회를 한 작년 초부터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간의 많은 일들, 과정들을 보았고 그러면서 이 새노래교회에 이제 등록하며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렇게 훈남이고 너무 좋은 청년인 거야. 누구라도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정감 있게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또 파견이 돼서 일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때때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자기가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로는 기도하며 또 사무실 책상에 앉아 큐티책을 펼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OTT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극장에 잘 안 간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이제 앞으로
로봇가 우리의 가사 노동과 또 많은 일들을 대신해 줄 시대가 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보면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숲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기술의 발달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쇼츠 영상에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 그거 보다가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요, 여러분이 도파민이 그런 폭발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이 축적의 시간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8절, 3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아니고요, 마을에서 전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호하는 그곳으로 마음을 향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러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사명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의 내적 음성이었냐면,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로 이제 미국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가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홀로 서기를 준비하라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계시지만 언젠가는 어머니도 하나님 품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이요, 그게 4주년이 됐더라고요. 4년 동안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3년 6개월, 이 새노래교회 부임해서 6개월, 그 4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왜 그 새벽마다 축적의 시간을 갖도록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돌아보면 지금 이 새노래교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새노래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시키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새노래교회를 교회로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여전히 아직 젊은 목사지만 4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는 목사지만 제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무릎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힘과 능으로 내 삶과 여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릎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목 놓아 울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최민정 선수의 어머니의 그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골방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최민정 선수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가 참고 버티고 혼자 울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새벽의 시간, 그 축적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길 원하셨습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축적의 시간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영원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선 우리에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고 이희돈 장로님처럼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나 소홀히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큐티책을 펼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